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을 텐데요. 그냥 읽으면 16구절도 길게 느껴지지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려보면서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줄로 믿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치나 화 있을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K계의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다 보니 오늘 전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올해 한 해 좀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잘 왔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70명을 세워서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둘씩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셨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마디로 정리하면 첫째 오라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라. 세상으로 가라입니다. 오라 그리고 가라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오게 하신 이유는 뭐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의지로 온 것 같고 여러분은 생각으로 온 것 같고 여러분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도 누가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막혀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통로는 그 관이 더럽지만 않으면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뚫려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도 주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여러분 직장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오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곳에 여러분이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해요.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게 하셨고 쉬게 하셨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라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하나하나 오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식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거쳐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적의 역사가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들이 오다가 굶어 죽겠다. 저들이 오다가 병들어 죽겠다. 저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따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70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보냈으니 몇 개 동네로 갔을까요? 35개 동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오실 때 70인을 세우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우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말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전도자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원수가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세워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주물럭 하려고 그래요? 줬다 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뭡니까? 세상은요 돈으로 사람을 주었다 폈다 합니다. 돈으로 월어 가라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두렵게도 만듭니다.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지식으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여론몰이, 왜 이렇게 서초동, 광화문, 여의도 막 진보 보수 막 몰려 나갑니까? 권세를 획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오라가라 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 경험이 있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묵은 닭이 되지 말고 영계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냥 묵은 닭, 여기는 뭐 이렇게 우리는 다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묵은 닭이 아무도 없죠. 네.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아는데 말이야, 이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닭이 되길 바랍니다. 영계. 네. 참 여론몰이 하려고 했어. 여론으로. 누군가 그러더라, 이렇다더라, 몇 명이 그렇다, 몇 프로다, 이렇게. 세상은 여론으로 다스립니다. 여론으로 재판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론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오늘 6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는데 갈수록 말씀이 십자가, 헌신, 희생 막 강해져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전도이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그 성령의 소리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막 불을 토하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불을 토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제 아내가 여보 무서워, 너무 강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찔림을 너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임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6가지 이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지침을 있는데요. 첫 번째 지침이 뭔가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자들이, 추수하러 가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당수동부터 시작해서 홈에실동, 금곡동 이 지구만 해도 약 12만 명이 사는데 이 중에 주일에 교회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이 가려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추수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교회만 130개예요. 그러나 추수하는 일꾼들이 적다는 겁니다. 과일사 바구니 받고 상자 받고 택배 받고 선물 받고 따는 거 사먹는 건 좋아해도 추수하려고 가려고 하는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물 상자 택배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왜 우리에게 부르셨는가?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우 너무 적어. 숫자가 적으니까 힘이 안 나네. 뭐 기분도 안 좋네. 그러면서 누가 안 왔어 하면서 막 소원해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뭐죠? 동역자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동역자가 없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친구가 많다고, 내가 밥 먹자고 부르면 올 사람 많다고, 난 인맥이 넓다고. 그러나 그것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그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공감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소할 일꾼이 적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적다고 느낄 때 원망, 판단, 불평, 낙심하지 말고 출소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K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는 K 훈련이 이번 주부터 3주간 시작됐죠. 여러분, 출소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훈련생들, 스태프들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남편 보면서 정말 내 남편이 교회만 나와주면 정말 내가 정말 바랄 게 없다고. 진짜 그럴까요? 교회 나와보세요. 왜 찬양을 크게 안 하나? 또 시작돼요. 교회 나와보세요. 아유, 저 김지사님처럼 좀 봉사 좀 하지. 봉사는 안 하나? 맨날 밥만 먹고 가나? 설거지도 좀 하지. 그것만 그럴까요? 네. 훈련도 받고 또 근데 열심히 또 기도를 해. 기도를 좀 하면 또 은혜롭게 좀 못하나?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교회만 나오면 원이 없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그럼 원망스럽게 기도하지 말고, 예.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참 높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반대자 같았던 사람, 내 힘 뺐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지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항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항을 각오해야 돼요. 3절 말씀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야, 니네들 다 어린 양, 너희들이 어린 양이야. 가게 되면 또 다른 예쁜 양 만나는 거, 긴 양, 이양, 박양 만날 게 아니라 기리떼를 만날 거야. 각오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각오하고 가라고. 네. 여러분, 주일을 감당할 때 각오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각오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 지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는데 네가 뭐래? 여러분, 이런 굉장히 겸손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뻔뻔한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예. 각오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일 때문에 들끓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마귀가 막 역사합니다. 교회 올 때 각오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이리 때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겠다, 단기 선교 가야겠다, VIP를 품고 찾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광고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일이 터져요. 일이 터져. 일이가 여기저기 막 터져난다고요. 일이 터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컨디션 안 좋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뭐 자식 문제 생기고 가정 문제 생기고 직장 사업장 문제들이 이리저리 막 터진다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저항과 핍박이 있어도 각오하고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하면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북한이 한국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F-35 전투기, 미사일, 최신식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한국 보고 한미연합훈련 그만해라. 오히려 너희들이 북침하려고 하고 전쟁 도발하고 무기 개발 그만해라. 왜 자꾸 미사일 사들이고 사드 배치하고 F-35 스텔스기 막 사들이고 막 그러냐, 그만해라 할 때 첫 번째 내는 조건이 늘 뭔지 아세요? 대북 방송 중단하라예요. 대북 방송. 그들이 제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정보가 생활이 삶이 북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983년에 리웅평 대위가 북한의 리웅평 대위가 미그 19기 당시에 역사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음속을 돌파한 최초의 전투기가 미그 19기예요. 지금의 F-35 스텔스기와 같은 그런 비행기예요. 그걸 몰고 1983년도 그 토요일 날에 귀순했어요. 어떻게 귀순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민의 삶에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떠내려온 주황색 삼양라면 라면 봉지가 있어요. 그 라면 봉지 뒤에 봤더니 자세히 읽어봤더니 문구가 써 있어요. 혹시 이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가까운 가게 가서 교환을 요청하거나 땡땡땡땡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대상이 드립니다. 조치해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남한은 부르주아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인민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속았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 믿고 살았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투훈련 중에 미그 19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목숨 걸고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싫어합니다. 저항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항이 있을 때 오히려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임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서인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저항과 핍박과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아주 정말 단순하죠. 영원권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년 전에 이곳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돌아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불치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임파선, 암, 뇌 종양, 수술을 7시간, 8시간씩 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 뇌에 얼고 피를 한 바가지 더 뽑아내고 죽는다 그랬고 깨어나도 반신불수 된다 그랬고 건강하게 머리 다 나시고 파마까지 하시고 다 냈어요. 우울증 걸리셨던 분들, 루푸스, 림프암, 간암 다 멀쩡히 살아가지고 다 다니고 계세요. 아직 좀 짜잘한 것들도 남아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명증 이런 것 좀 남아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주는 마귀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응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무슨 나는 은사가 있다, 예언한다, 보인다, 와서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가고 이런 은사자 한 명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신고하세요. 네, 그런 분이 점검해가지고 더 크게 쓰든지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제가 기도했더니 막 불이 임하고 온몸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암이 그들 쏟아져 나가고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적과 치유와 기적과
직장을 갖게 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사업을 견딜 힘을 주시고 병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고침받는 역사 계속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계속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약속대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오니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그 품에 안기어 오리라. 그날은 내가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이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재물들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아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들을 여호와께 드리려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응사자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응사자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면 많은 경우 그 교회들이 막 변질돼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고 교만해지고 막 그래요. 사람 의존증 막 매달리게 되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됩니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항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의 상급을 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침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명을 받았을 때 전도하러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여성들 계절 바뀔 때마다 입을 게 없죠. 계절 바뀔 때마다 입을 게 생겼어. 입을 게 생기면 그 다음에 생기는 고민이 뭐예요? 그 옷에 맞는 신발, 옷의 색깔과 컨셉에 맞는 가방. 갖출 게 너무 많아. 갖춰도 끝이 없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대나 돈가방 그리고 배낭이나 여러 종류의 가방들, 신발들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니죠. 신발, 가방, 전대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갖추려고 하지 마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곡식이 희어졌다. 추수할 때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농부는 알아요. 추수할 때를 놓치면 그 곡식이 다 썩어버리고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고 헌신할 때를 놓치고 전도할 때를 놓치면 교회마다 성도들 신령마다 악취가 납니다. 다 썩어버려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비전, 소명, 사명감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때를 놓치면 악취가 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추수의 때에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추수의 때에는 사돈이고 팔촌이고 다 불러 모으고 돈을 줘서라도 일꾼을 사서라도 추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주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 갖추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심플한 라이프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심플한 삶을 심플하게 살지 않으면 sin풀이 됩니다. sin 죄, 풀 가득하다. 심플하게 살지 않으면 심플하게 돼요. 이것저것 갖추려고 하다가
전대, 가방, 신발, 여행, 가전제품, 자동차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요즘 참 신방이 많이 힘들기도 해요. 오늘도 상부예배가 끝나고 4가정 신방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저녁까지 신방이 또 있어요. 화요일에는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한 11시 정도까지 또 신방이 한 7개 잡혀 있고 뭐 이렇게 신방이 있어요. 네. 힘들긴 하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 때문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들어보니 이 부부가 교회 봉사하느라고 또 자식들 키우느라고 또 직장일 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대요. 여행을 한 번 가려고 돈을 모아놓으면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여행을 한 번 가려고 하면 회사에 사업의 일이 막 생기고 또 여행을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다들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교회 일이 막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일도 포기할 수 없고 자식도 포기할 수 없고 가정도 포기할 수 없고 회사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흔한 여행 한 번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서 교회도 옮기게 돼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섬기느라 자식 섬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가정 챙기느라 집안일 챙기느라 여행 한 번 못 가본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이 이 기회에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자 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100만 원을 아내한테는 꼭 쥐어주면서 이건 절대 살림비 쓰지 말고 우리 여행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했대요. 제주도 1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남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돈은 있는데 같이 제주도 부부 여행 가자고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하지? 이 돈 어떻게 하지? 근데 남편이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이 터키 팀의 11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한 명 어떤 누구도 쉽게 가지 못했어요. 당일날까지도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이리저리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저항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이 아내가 그럼 이 돈 갖고 어떡하지? 이제 갈 시간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또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갔다 와가지고 터키의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터키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무슬림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이들이 그 행정 비용 밟는데 1인당 30만 원씩 드는데 이 세 가정이 거기 헌신했다 이 광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여행 가기로 한 그 헌금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선교 헌금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여행도 날아가고 돈도 드렸고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얼마나 지난 몇 년간 더웠어요. 신방 갈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나도 덥지만 에어컨이 없어요. 아 집사님 저쪽 창문 열고 이쪽 창문 열면 맞바람 쳐서 괜찮아요 하면서 등에 땀을 질질 흘리면서 신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갔더니 세계 최고의 텔레비전 삼성 벽걸이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째에 보니까 스탠드형 에어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보면서 야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하고 이렇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근데 묻고 싶어.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고. 근데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누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느라고 TV를 사고 싶어도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라
냉장고도 못 사, TV도 못 사고 에어컨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고 했는데 또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TV도 못 사고 에어컨도 못 샀다. 근데 또 이렇게 준비했더니 또 회사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TV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자기 선교원금을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부로 샀는지 현금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벽걸이 삼성 에어컨 스탠드형. 저희 집에 가면 TV가 요만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연결을 좀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 그게 걸렸을 때 얼마나 기쁜지. 왜 기쁜지 아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고. 좋은 차를 사. 그러면 제 마음이 기뻐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12월에 첫 주에 이제 남편이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11월 달 중에 결혼 기념일 때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축복, 너무 고맙고 가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신방 끝나 돌아오는데 제 다리가 하늘을 걷는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여행도 갑니다. 가전제품도 마련합니다. 좋은 차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요. 이 말은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꼭 인사를 해야 되는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인사하지 말래요. 사명을 받고 전도하러 갈 때는요. 이 말은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 친구들 패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패친 너무 많은 거, 얽매이는 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좀 그 패가 별로 안 좋은 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페이스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진이나 글을 남기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페이스북에 소식 보고 눈으로 좀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의례적이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모임이라든가 무슨 동호회. 네. 여러분 우리 인맥들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런 인간관계와 인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 인맥 관리하고 인맥 맺고 서로 서운하게 하지 않고 나 도리 있는 사람이며 또 내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심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식 잘 못 갈 때가 많아요. 신방하고 겹쳐서 못 가기도 해요. 그리고 뭐 부장단 회의가 있기도 하고 무슨 모임, 섬기미도 모임. 그래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미리미리 다 얘기합니다. 제 스케줄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조의금만 보내기도 하고 부주금만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로는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저기 뭐 경상도 부산까지 경산까지 달려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저 오산 쪽에서 1년 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갔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설교하려고 전화가 탁 그냥 끊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거의 마쳤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이번에 위임 예배를 하겠습니다. 형님 꼭 오셔야 되죠. 그래 당연히 가야 되지. 제가 형님의 직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꼭 오셔야 됩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겠죠? 당연하죠. 가야지. 언제인데 11월 23일이 되는 거예요. 11월 23일이다. 저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날은 우리 섬기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이나 야외를 가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질 관계도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직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깨지고 서운해하고 그러면 내가 직속 안 삼지. 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와 맺어지는 관계들이 더 신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신실해지고 관계가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명 가운데 집중할 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관계 유지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먹자 마시자 이거 너무 여기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관계가 더욱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을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누구 하나 드러나는 은사자가 없어요. 담임 목사 기도했더니 땀이 바짝 나고 거칠었다. 앉은백 일어났다. 이런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지침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추수할 일꾼들에게 삭슬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추수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직임과 책임과 하는 일만큼 교회가 최선으로 그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물질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해야 합니다. 대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보냄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대우 때문에 월급 때문에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이죠. 연봉 따라 옮기는 건 상식이에요. 세상은 돈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여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을 위협한다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되십시오. 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동네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1월 9일부터 우리 K 마을 전도가 시작돼요. 우리 국내 전도 팀장이 우리 김정규 기사님 기도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냥 전도 지르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패밀리가 한 달에 딱 한 번에 한 번.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토요일 날 딱 한 번. 그 마을 패밀리들이 4패밀리, 5패밀리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면서 전도하지. 뭔가 했더니 노란 전도 조끼 입고 그 두 사람이 쓰레기 봉투 들고 찢게 들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리고 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케이크 전도지 나눠줘 전도하자는 거예요. 섬기면서 전도하자. 말과 행동만 하지 말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붙여놨어요. 주보에도 실렸을 텐데 마을별로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섬기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전도하자.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8절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동네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으라. 이 말은 그들과 함께 섞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차려준 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데 김치 싸가고 고추장 싸가고 김 싸가고 젓갈 싸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이고 가서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서로 위로해야 될 때 고추장 발라서 한번 먹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는 것이지 그냥 먹을 때마다 고추장 먹을 때마다 젓갈 김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을 텐데 그게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려준 상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시길 바랍니다. 네.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11월 17일 날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한가족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추수감사 때마다 우리는 각 패밀리에서 과일이며 야채며 고구마며 막 들고 왔어요. 이 앞에 쫙 전시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 막 나눠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중에서 막 과일을 막 골라가지고 목양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지만 어떤 막 썩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막 자살한 사건 막 이랬었잖아요.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돌봐줄 이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해 이 추수감사할 때는 과일을 다 들고 가가지고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아파트 경비실 가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죠. 그리고 과일 바구니 안에다가 아이들이 손수 쓴 손편지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전도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과일 바구니 이렇게 나누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하려고 그래요. 10월 17일 한가족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과일들 풍성하게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상자를 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한 5개 정도. 요즘 감이 싸대요. 이렇게 풍작이어가지고 감, 사과, 배, 바나나, 귤, 그 다음에 아보카도 이런 거 하실래요? 아보카도, 메론 비싸긴 하지만 한 덩어리로 크게 역사하니까 메론 뭘 하시겠어요? 방울토마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찌걸 수가 있으니까 과일을 갖고 그 상자에 종이를 넣고 근데 바구니에 담을 거예요. 근데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과일 바구니 값을 알아봤는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제일 비싼 게 한 35,000원 정도. 싸야 7,000원이에요. 이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100개 준비하면 350만 원. 바구니 값만. 제일 싼 거 준비해도 한 10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걸치고 전화해서 연락을 했죠. 과일 바구니 주문하고 싶다고. 그분 저 아는 분인데 그 목사님 몇 개나 주문하시려고요? 100개요. 주소 부르세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이 어느 곳에 배달을 할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조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루이비통 숄로 100만원 이분 과일 바구니에 과일 옹기종기 담아서 감사 편지 넣고 포장해서 여러분 각 단지마다 경비실에 노인정에 그리고 경찰 지구대에 소방서에 여러분 함께 동네에 들어가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병자들을 고치래요. 병자들을 고치래요.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기도원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그렇게 병들이 많이 나은 줄 아세요? 왜 암들이 많이 고쳐진 줄 아세요? 임파선암 힘든 거예요. 간암 힘든 거예요. 후두암 힘든 거예요. 그분들도 간암이 막 임파선암이 후두암이 뭐 3기, 4기 미막 이랬어요. 어떻게 다 나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서 케이크로 노방전으로 전도할 때 거기서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기도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적인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안 고쳐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무슬림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발 마사지하고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음식들만 먹어가면서 세상에 열흘 동안 한 번도 화장실 못 가신 분도 있어요. 빼빼 말라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중에서 개종한 한 교회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심장에 구멍이 났대요. 심장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은 안 돼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서 큰 병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상가에 무슨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아파트 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사기로 했대요. 사기로 했는데 그러면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자기가 수술 받을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기도해달래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단기팀들 같이 서로 얹어서 기도했어요. 심장의 구멍을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어요. 나중에 소식이 들렸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그 종합병원에 가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그 의사한테 수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수를 받기 위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과 이번에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멍이 어디 갔지? 구멍이 어디 갔지? 하나님 그 구멍을 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사명에 집중하라. 저항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치유의 역사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선교적 삶을 살면 동네마다 직장마다 들어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질병도 문제지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죄 있는 걸 알거든요. 자기 거짓을 알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있거든요.
가리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질병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합시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영접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거리로 나와서 계속 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복음은요 받고 안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든지 안 받든지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받게 되면 그들이 손해니까 거절당했다고 해서 위축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위축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절감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치유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들의 가난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방랑자가 아니다. 나그네들이 아니다. 거류민들이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 신분을 가지고 뻐기지 말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 수 자랑하고 뻐기고 직분 받은 거 자랑하고 옛날에 나에게 섬겼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다 해봤다 이거 자랑하고 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은 에더파이 무너진 것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무너진 것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래요.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양육의 목적, 훈련의 목적, 예배의 목적,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개척한 여기에 이 자리에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